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여러분. 또 보면 저 얼굴에 기쁨을 감출 수 없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얼굴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뭐 기쁜 일 있어? 뭐야? 좀 알려줘. 뭐 좋은 일 있으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그럴 때 얘기하는 거야.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실 때 그걸 중개해주는 역할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집을 예를 들어서 뭔가 매매를 하고 그럴 때도 중개 역할을 해주는 뭔가 에이전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업에 중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사람,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이 언약적인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당시 그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백성의 대표자적인 성격을 띠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수립하는 일 등을 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사장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또 율법을 교육하는 일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요한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각별하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개해 준 사람이 개판이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백성들 사이에 그 중개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 특별히 순결하고 거룩한 여건을 갖추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일부의 내용이거든요. 1장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이 이제 임시,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해드리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제 임시 세우기 위한 어떤 예식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뭐 세세한 건 제가 자세히 안 할게요. 그런 다음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 너희들 나한테 예배할 때 이러한 절차로 예배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 또 백성들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속죄하는 법, 속죄제, 번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태우는 거,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절차 방법을 쭉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오늘 35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명령대로 한 다음에 2일 동안 7일 동안에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7일 동안 회막에 머물도록 해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뭐 회막에 머물면서 뭘 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회막 안에서 이제 7일 동안 이 모든 것을 트레이닝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 회막 안에서 있었던 7일 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래요.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는 의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될 것이요. 그들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막 입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안에 있어야 돼요. 구별하여 세우는 의임식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씻기는 일을 오늘처럼 하라고 명하셨소. 그대들은 회막 입구에 머물러 있어야 하오. 7일 동안 밤낮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만약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대들은 죽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젠 죽을 각오로 이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임식을 할 동안 제사장이 회막 입구 바깥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규례는 뭘 뜻하는 거예요?
회막 밖의 삶과는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막 밖의 일과 안의 일을 구별한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구원을 얻는 삶인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바로 제사장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3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임식 절차를 모두 마친 제사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묵상을 나누고 같이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보시면 이래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근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 때 드린다. 근데 이건 매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일 드리는 거. 이게 상번제라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주님의 그 회막 앞에 성막에는 제사가 드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한 번에 2마리 그냥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아침에 1마리, 저녁 때 1마리 해서 그렇게 나눠 드리라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의 시작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는 하나님 배려예요. 그래서 행동을 하도록 위한 그런 지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 목적과 내 삶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도는 그냥 하나님 관심대로 매일 살아가는 게 인생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고민해보고 또 행해보고 또 깨져도 보고 또 성취감도 맛보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제가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더 그런 건데 그냥 그래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냥 날마다 믿음의 도전과 진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그게 평생이 되어져야 될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같이 입서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는 바로 이러한 상번제의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기도 해요. 한번 보시면 이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있대. 내 우편에 계신데,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나와 있음을 통해서 자신은 요동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들을 보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격동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양들 치면서 맹수들과 싸웠죠. 또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는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급한 순간 속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왕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 대적들을 치는 전쟁 속에서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 사람들은 늘 요동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요동하지 않았대. 그럼 원인은 뭐예요? 그런 요동칠 수 있는 삶의 요소들이 다 없어져서 좋아져서 개선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그 상태는 있지만 딱 하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한다. 할렐루야.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의 앞에 있다, 주의 우편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나와 계시다라는 그 의식, 그걸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에 담겨있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건가? 이런 공예배, 이런 대배 개념으로 한 번 드리는 게 상번제 정신에 부합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드리는 이 임재의 충만한 기쁨의 예배를 가지고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쁨이 우리 안은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께 맞춰질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마음의 생각들, 주님의 음성에 귀가 기울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거고 그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럴 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하루의 삶의 그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겠다 그러면 아마 또 매입이 평생 좌절과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난 이제 뭔가 좀 바꿔보고 싶어. 간단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여러분. 또 보면 저 얼굴에 기쁨을 감출 수 없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얼굴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뭐 기쁜 일 있어? 뭐야? 좀 알려줘. 뭐 좋은 일 있으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그럴 때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미친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상번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주일 한번 모이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0절과 41절 읽어보면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여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그거예요. 상번제 제사 방법은 이런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제단에서 번제로 사르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고운 밀가루를 빻아서 기름을 섞어갖고 소제들이 드립니다.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뭐냐면 전제라고 해요. 이 전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자 전제를 번제와 함께 드리라는 이 상번제의 의미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수반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면서 그 기쁨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감사가 제물된 제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참된 제사라는 뜻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이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언약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매일 그 희생 제물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상번제는 안 드려도 되나? 그 정신과 의미는 살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기뻐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기쁨이 넘치면 반드시 서로 나눠주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눠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공유합니까? 어디에 투자해야지 돈을 벌어? 어디에다 집을 사놓으면 좋대? 어디에다 투자해야지 돈을 벌어? 이런 정보들 세상 사람들 공유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물론 이제 나만 돈 벌어야지,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좋은 거 있으면 서로끼리끼리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것들을 서로 공유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 그 공유해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한 번도 표현되지 않았으면 그건 올바른 공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카톡이라든지 보면 아침마다 저한테 주일 설교 원고를 보내주신 목사님이 몇 있어요. 절대로 그 설교를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짚을 나눠줄 만한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구속의 은혜들, 할렐루야, 이것들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정신으로 삼기면 짐승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이 기쁨과 감사를 당신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꼭 목회자 설교만 통해서 여러분 그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뭡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서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성소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할렐루야. 등불은 밤에 필요한 도구 아닙니까? 낮에는 필요 없어요. 태양이 비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에 필수품인 등불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어둡잖아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등불을 켜서 높은 등경 위에 둔다. 말은 뭡니까? 이제 온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찾아갈 곳이 어딘지 시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두운 거, 그늘진 거, 가난, 괴로움, 불행, 그거 여러분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평생에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야. 왜 그래요? 교육 좋고 살기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그게 꿈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풍요롭고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꿈은 세상의 꿈이고.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 희생 제사잖아요.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받았다. 그럼 우리 예배의 정신, 우리 신앙생활의 정신은 뭐가 반영돼야 돼요? 그런 상본제에서 그렇게 희생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를 알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실족하고, 나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상본제의 정신을 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예배자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자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의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주님이 가시는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게 바로 이 상본제를 묵상함으로써 좀 더 깊은 그런 실전적인 적용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말로만 삶의 예배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래서 상본제를 통해서 감사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겠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시면 42절과 43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또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너를 산자로 만나겠다. 너와 교제하는 자로 만나겠다. 너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자로 만나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와 주시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끝나요.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자기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게 세상의 삶이란 말입니다. 고달프잖아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야. 복된 사람이에요. 누가 죽음을 다 어차피 죽는데, 죽으면 끝인데.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왜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뭘 대비시키는 거예요? 천하와 생명을 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천하를 얻겠니? 아니면 생명을 얻겠니?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구원과 관련된 그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 천하, 야, 무한한 영광, 자랑거리를 제공하자 여러분. 근데 생명이란 말, 영혼 구원이란 말은 그 자체뿐이에요. 아,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어. 이래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 뭐 그런가 보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야.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야 세상적으로. 오히려 매일 교회만 가면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꼬리표가 끈덕끈덕하게 달라붙어. 아주 괴로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는 그 생명을 포기한 채 많은 사람, 많은 것들을 보장해주는 천하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거야. 온통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드려지나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번제 정신을 모르고 주구장창 그냥 이것만 짐승만 잡아 갔다 왔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그 피냄새 역겹고 너희들이 한 가증한 행위 때문에 내가 못 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상번제 의인의 정신을 망각한 채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이 생명을 포기한 채 천하를 얻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주의 상태고, 이걸 저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이라고 볼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한 백성이 누구냐.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은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구별된 복을 위해서 누가 희생해요? 제사장이 중간에서 온갖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들고 들어가요? 금방울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야. 제사 잘못 드리면. 근데 그럼 불완전한 제사가 이제 완전한 제사가 됐어요. 누가 제사장으로 우리 대신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무슨 까닭이에요? 매일 상번제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강구하시고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 아니면, 이것이 행복 아니면 뭐가 복이고 뭐가 행복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게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어느 때 주어진 규례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미리 말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드릴 제사가 이미 광야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인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예배는 어떤 거 연습이에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갔을 때 이제 광야에서 미리 예배가 드려질 때 뭘
얻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제사를 미리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는 땅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너희들 그 땅에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는 거예요. 이 땅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사가 드려짐으로 우리는 희생의 제물에 피를 흘리는 죽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는 거기가 어디예요? 회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제물이 피를 흘리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왜? 번거롭게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번거롭게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땡? 하면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일주일에 한 번만 짓는다 그러면 한 번만 제사를 드려도 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데, 그러니까 항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사장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 짐승의 그 고기와 피를 드시고 싶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는커녕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바로 이 상번제라는 거예요. 이 상번제를 통해서 장차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지금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할렐루야.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막과 성전은 구약에서 뭘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셔서 함께 거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이라는 걸 짓게 하는데 그 성막에는 놀랍게 구속사적인 계시와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장이 몇 겹에, 보가 몇 겹에, 뭐로 하고 뭐고 하고 이게 뭐가 왜 나한테 의미가 있어? 필요 없는 거 우리한테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다 뭐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장차 오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림으로써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제 그 회막에서 이제 상번제를 통해서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갖고 거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약속의 실체를 오늘날 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대.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나온 하나님의 처소가 누구다? 여러분들이다. 교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고 복이다. 이걸 세상에서 그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몇십 년 편하게 살고 갈 그깟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아닙니까? 행복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이 행복의 요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렸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에는 특징이 있어요. 부족함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부족했다.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기뻐하는 신앙의 삶들을 살자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왜 항상이란 말이 들어요? 범사가 들어가요?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모든 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을, 어떤 세상에 부족한 걸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니까 다른 것이 부족하지가 않아. 그 말이에요. 그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없는 거야.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일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함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으로 기뻐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불평만 늘어나. 그게 주님으로 기뻐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니라 만나도 알다시피 교민사회가 교회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 다녀요. 근데 그 입에서 교회를 향한 좋은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목회자는 그냥 술 안주거리밖에 안 돼. 여러분,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결국은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나올 때문에 오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산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45절과 4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 만나십니까? 성소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긴 예배당이에요. 그렇죠? 교회, 성소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이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 본질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를 왔어요. 성소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어디 가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모든 세상이 성소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해요. 때문에 모든 곳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 주일날 내가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예배이지만, 매일 어떻게 상번제를 여러분, 그럼 여기 나오세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매일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살든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이 온라인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내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들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인생,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그 삶들, 그게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행복하세요가 돈 많이 버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어디 가서도 내 말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라. 여러분이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함께 하신다. 거기가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 거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 내가 함께 모든 걸 들어주리라. 그게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행복한 거는 나에게 무엇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무엇을 하나하나 그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불행해. 응?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 난 불행해.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야. 주님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저 여러분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제물의 피를 흘려 죽은 그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대신해서 제물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살았어. 그럴 때 인생에서 나란 존재라는 건 누구의 덕분에 산다. 주님의 덕분에 산다라고 아는 순간 모든 것들이 추월되는 거예요. 환경도 추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볼자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연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세상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미련, 이 세상에 천하보다도 아무것 뭘 줘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백되는 모임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찬양하라가 아니라 그냥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라고 번역된 코이노니아는 반여작, 협력자를 나타내는 코이노노스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깊이 관여하고 동역한다라는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로 교회를 불러서 예수의 삶들을 나눔으로써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의 차원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교제함으로만 가능한데 그게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임은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또 교회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주님께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상번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일 동안의 삶들을 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나태해지고 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깨달으셨지요. 이제 다시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살게 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을 나누며 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일의 상번제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드려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큰 영광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